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죠. 맞아들였죠. 기쁨의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그렇게 기쁨의 세레나데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성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했던 기쁨이 곧 식지도 않았는데 그 기쁨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기쁨의 시간이 곧바로 사라지기도 전에, 이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실 수 있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오늘 그 41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가까이 오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으로 가까이 들어가셨다. 어떤 마을에 있으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셨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 가까이 가셨다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점점 그 큰 일이 닥칠 것인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계속 현재도 이루어지고 미래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가까이 큰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우셨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실 때 뭐 그러면 그냥 목소리를 조그맣게 내서 우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통곡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통곡하면서 울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셨다는 것,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다는 것은 그냥 조그맣게 그냥 흐느끼면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 통곡하며 우셨던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다는 것은 통곡하면서 우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정말 통곡하면서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통곡하면서 오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우셨을까요? 그것은 곧 닥쳐올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엄청난 환난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텐데 그것 때문에 우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앞뒤 문맥에 절대로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통곡하면서 오셨을까? 그것은 실제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1차 로마 유대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있었던 그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이었냐면요, 로마와 유대의 1차 전쟁이었다. 1차 전쟁이었으니까 2차 전쟁도 있었겠죠. 1차 전쟁은 70년 전후로 일어난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된 것은 기원 후 66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73년까지 이어진 전쟁으로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당시에 유대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다 로마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령에 있었던 이 유대에서 로마의 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는 유일신이 아니었고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그리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로마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문화와 유일신을 섬기는 이 유대교의 문화가, 종교적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왜 이러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그래서 항상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더 결정적으로 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충돌을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 여러분, 로마의 처음 그 통치는 왕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하나의 그 정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정치 세력들이 서로 집권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논하면서 통치를 하던 그런 책이었었어요. 우리나라 보면 국회와 같은 그런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사를 결정했던 것이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점점 이 여러 지역을 차지하면서 군사력이 강력하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이제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리고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장군들이 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던 어떤 이제 의원들의 집합을 해산시키거나 무력화시켜가지고 왕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하늘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불렀을까요?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황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신앙과 이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결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세리라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세리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유대 총독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유대 총독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게 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로마와 유대의 전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66년에 유대인들이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발발했어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가 네로 황제였었는데, 이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파견하여 이 유대인들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8년에 네로가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스스로 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유대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파견을 해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때 헤롯이 지었던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큰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건 다 잘하시네요.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곡의 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바로 서쪽 성벽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이 서쪽 성벽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거기다 대고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오셨다고요? 통곡하면서 오셨다.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자매, 동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보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통곡하셨던 또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너무나 다른 세상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던 이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통곡하며 오셨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여러분도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거 되게 많이 불렀는데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세상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이 대립과 전쟁의 갈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고. 그런 찬양들이 우리도 복음성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전쟁과 그리고 다툼과 대립,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나지 말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쟁의 소문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찬양으로 또 불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며 오시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 3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평화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무엇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인데 말하셨습니다. 뭐에다가 말씀하십니까?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누굽니까? 저희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너는 우리입니까? 누굴까요? 물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서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네가 그 너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인격적으로 말씀한 거죠. 높여서 말씀한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참으로 그 평화를 구하였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만 살았나요? 아니에요. 로마인들도 살았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도 있고 로마의 군사들도 있고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텐데, 만약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모두 내가 왔던 이 평화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그 갈망이 있었다면, 그 의미를 알고 그들이 진정한 갈망이 있었다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내면적인 전쟁보다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아픈 마음을,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나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일어나는 거 우리와 관계없어. 왜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여러 나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여파로 우리나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전쟁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죠. 참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 얼마 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남성들 젊은이들이 얼마 정도 군대에 나가서 죽었느냐, 군대에서 죽었느냐, 이 통계가 추정으로 발표된 게 있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 보도를 한 사람들이 추정한 건데 러시아가 보통 10만에서 15만 명의 젊은 남자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에서 15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50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4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줄었어요. 그러면 15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전에 아주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그것도 뉴스인데 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러시아, 그때는 소비에트잖아요. 소련이지 않습니까? 소련의 이 남녀 성비가 너무나 불균형돼 가지고요. 여자 10명당 남자가 4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생죽음 당한 거예요. 여자 10명당 남자 4명. 그래서 여러분 소비에트도 그 소련도 그 러시아 정교회의 그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리죠. 웃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아주 과거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것이 현재도 일어나갈 수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 한 번은 그 뉴스를 봤는데 정치 토론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대만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평론가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갖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두 아들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내 두 아들은 어떻게 하지? 만약 위정자들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 그 걱정 의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민족에게 일어날 그 유대인에게 일어날 미래의 그 전쟁을 보시고 안타까워 통곡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평안은 늘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명확한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힘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 읽어도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뒤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의로 오셨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평화로우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것에 대한 얘기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힘으로 누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욕심을 버리고 우리 정욕을, 탐심을 물리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이 저렇게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창조하셨을까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낳을 때 내 자식이 나쁜 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낳습니까? 좋은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낳습니까? 그렇죠. 다 좋은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낳죠. 훌륭하게 자랄 거 생각하고 낳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서 타락할 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위종자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쁜 놈은 아니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로 임한다면 평화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죠. 왜 힘으로 누르고 왜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합니까? 강제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어떤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누구로부터 오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네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중국의 리슌 감옥에서 돌아가시 전 그가 외쳤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본인들조차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뭐냐면 동양평화론이라는 사상이에요.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동양평화론. 여러분, 그 동양평화론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약해 본다면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이 평화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제는 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가운데 하나된, 어떻게 보면 각국은 다르지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게 동양평화론이에요. 그래서 동북아 평화 공동 안보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국제평화군도 창설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고 공동화폐를 해가지고 이 경제교류를 해서 이제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창설하는데 동양평화회의라는 것을 창설해가지고 서로 간의 문제들을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평화를 이루어서 서로 문화적으로 동질감 있는 것을 서로 발전시키고 다른 것을 서로 완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혹시 서양 세력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는 것이 동양 평화로 일하는 그런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그 세례명이 토마스였어요. 이 도마 그 사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기 한 몸을 바쳐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외치고 간절히 그것을 소망했던 고 안중근 의사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평화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이득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진정한 세상에 평화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